13장 1항입니다. 거저 주시는 칭의에 관하여 유의할 두 가지 사항. 1항,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고 계시는 그의 공의에 도움이 된다. 칭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핵심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칭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주도하고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이렇게 쏠리는 방식으로 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칭의가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칭의는 행위 언약을 범죄한 그 죄값에 대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이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만족해야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의의 만족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가 왜 법정적 칭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냐면 바로 죄값이라고 하는 사법적 정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정죄하신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이 만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만족돼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항 딱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돼야 되고 계시는 그의 공의에 도움이 된다. 참 번역하기도 어렵고 이게 딱 확 뭘 와닿는지 이렇게 방향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목회자의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정론인 칭의론이란 반드시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칭의론을 다뤄야 되고 또 칭의는 법적인 문제의 이 죄값과 또 순종의 요구를 하고 있는 행위언약의 그 특성상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이 칭의가 설명되어져야만이 이신칭의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죄는 행위언약으로부터 출발된 원죄라고 하는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죄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주의 영광에 손실이나 지장이 없게 하며 우리의 양심이 주의 심판대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고요한 평안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만 인간의 어떤 신앙과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신앙과 회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요구를 해야지 칭의의 전체가 마치 인간의 신앙과 회개와 결단에 달린 것처럼 자꾸 회심의 강력한 체험을 요구하고 회심의 어떤 완벽한 준비를 해서 마치 칭의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은혜와 부패를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칭의의 중심축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칭의관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손에 마치 칭의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평온을 느끼지 못하고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만족이 되어야만이 위로를 받는 것이지 어설프게 인간의 어떤 회개와 신앙을 너무 강조해서 칭의에 마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할수록 인간은 내가 제대로 했나? 이런 불안감에 빠져서 결국 구원에 대한 평온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강요의 설명을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하이퍼 칼비니즘,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약간 애매하게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약간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칭의관들조차도 걸러내야 되는 이 구원론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실수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는 우리 동료이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신학자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받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칭의를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성경에서 의가 문제될 때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라는 간곡한 권고가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라고 증거한다.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 3장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 26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죄인인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도 의로워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건 주로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항상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이 이 칭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능이 온 만방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칭의가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인간이 다 만들어버리고 칭의를 인간이 도와서 만들어주면 하나님은 뻘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50%밖에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90%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10%는 나머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신과 비슷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칭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이란 영광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뒤에서의 의로움이란 신분의 변화의 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의를 표현할 때도 이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영광의 개념이고 또 우리와 관련해서는 죄와 관련된 개념이고 특별히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성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를 여러 문맥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94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이는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할 구실이 있는 동안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소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칭의는 only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아주 이렇게 대조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조차도 회중파 청교들이라든가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자들이 신율법주의 개념으로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를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결국 행위구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한 역사들이 2000년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회개를 너무 세게 지나치게 칭의론 전체에서 인간의 어떤 결단과 회개가 마치 뭔가를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스스로 미워하리라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이런 표현들. 에스겔 20장 44절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한 후에야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에스겔의 칭의론이에요. 에스겔의 이런 표현들이 칭의론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구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자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구약을 어떻게 끌어오고 있는가를 잘 보셔요. 구약을 잘못 끌어오면 큰일 납니다. 어거지로 끌어오면 문맥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선조가 구약을 이렇게 끌고 오는구나, 칭의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끌고 오는구나,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신론에서는 또 이렇게 끌고 오는구나, 또 기독론에서는 구약에 예수님이 많이 없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표현되지? 모형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칼빈이 구약을 기독론과 관련해서 끌고 오는가, 이런 거를 구약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에스겔에 이런 표현들이 칭의론과도 생각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구나. 자, 밑에서 5째 줄 읽어봅니다. 확실히 바울은 이 말씀을 이런 뜻에서 해석해서 우리가 주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가 말하는 뜻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대놓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세게 그렇게 신인협력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이퍼 칼비니즘과 해중파들은 직접 세게 말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논리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신앙과 회개를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결국 예정, 은혜, 부패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말은 어가 다르듯이 결국 다 이야기해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서 말하느냐에 따라 두 얘기를 했음에도 하나가 더 중요한, 이렇게 자연적으로 더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적 순서와 균형을 또 잘 갖추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칭의의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잘 구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항,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 이 제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기 의,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신앙과 회개에 있어서도 책임은 이야기할지라도 능력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력 개념으로 잘 구별해서 강조해주고, 오직 절대주권, 예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은혜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칭의를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읽습니다. 사태는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 대한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신앙과 회개조차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준비해서 뭔가를 조금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고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될 만한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며 자랑하리라는 말을 첨가한다. 이사야의 이런 말들, 자랑, 이런 표현들이 또 칭의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민은 주를 자랑하며 주 이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 위하여 주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그는 앞에 있는 귀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자랑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즉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고 맹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45장 24절 두 번째 단락 읽어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의에 대한 찬양은 전적으로 주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둘째 줄 아래 로마서 3장 26절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 주께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저 오른쪽, 요컨대 사람의 의의 한 부스럭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불가피하게 모독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인협력주의를 말하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신인협력주의의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한 부스럭이라도 0.1%라도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도록 표현하는 설교와 가르침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항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3항 자기 의를 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원론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읽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뇨라는 솔로몬의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잠언서에서도 칭의와 관련된 이런 표현이 있군요. 전적 부패를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표현하더라는 것이에요. 무한한 추악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쭉 내려오셔서 5째 줄 정도 아래 양심은 하나님을 볼 때에 그의 심판 앞에서 확고한 평화를 느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빠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자꾸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께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데 내가 뭔가를 해서 마치 내가 칭의를 보탠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조금만 시험에 들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이 경건주의가 방언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이렇게 자꾸 마치 이런 것들이 무슨 칭의에 확증을 주는 것처럼, 근데 그게 계속 그런 마음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지난번에 본 환상이 진짜 제대로 본 환상 맞나? 그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런 오해가, 불안함이, 양심의 불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신칭의를 확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4째 줄 읽어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위선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어두운 곳에 파묻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를 검토하는 신자들에게는 훨씬 다른 근심과 고민이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혹이 잠입하고 드디어 절망 상태에 빠진다. 이는 무거운 빛이 아직도 자기를 누르고 있으며 자기 앞에 제시된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보라, 믿음은 벌써 눌리고 소멸되었다.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 이건 신비주의, 경건주의, 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런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완벽한 경건생활, 완벽한 성도들의 이러한 윤리생활, 이러한 것들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나 감히 목사든 신학자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만 뒤돌아보면 이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을까? 이런 불안함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체험이나 윤리적 완전함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뭔가 열매를 가지고 자꾸 마치 구원의 확증과 보증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믿음은 소멸되고 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는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상하거나 동요하거나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은 강력하게 견고한데 이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구축하지 아니하면 결국 불안과 망설임과 이 온갖 혼란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쉴 곳과 설 곳이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위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4항 자기의 의에 유의하는 것도 약속을 무용하게 만든다. 결국 이렇게 자기 체험, 자신의 윤리의 그러한 완전성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 성경의 은혜 언약의 약속,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시인 세례, 성찬, 이러한 소중한 이 보증을 나타내주는 이런 약속들이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자꾸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2 성령 세례, 능력 체험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바울은 약속이 무용하며 무효하게 되리라는 또 다른 점도 첨가한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약속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경지에 언제 도달할 것인가. 실로 이 둘째 점은 첫째 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혜에 의한 약속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은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근거로 할 때 기업은 풍성하게 확인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의 보증에 대한 외적 수단들, 내적인 은혜의 보증 이런 게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증거,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현을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또 은혜의 수단인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또 수단 안에 참여하면서 보증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라고 장로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쪽에서는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느낌과 체험 또 아니면 윤리적인 완전성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완벽한 체험과 완벽한 윤리적 자격을 갖췄는지 도대체 얼마큼 해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한두 끝도 없이 더더더더더 하면 누가 그 경지에 도달하냔 말이에요. 목사도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안 피곤합니까? 목사라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그러면 완전히 초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배가 고프고 일을 많이 하면 또 목사도 피곤하고 목사도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성경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목사님이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1시간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완전히 녹다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몽사몽 막. 왜요? 목이 버가지고 말도 안 나옵니다. 눈 뜨고 뭐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통증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신음하면서 무슨 성경책을 1시간씩 읽어요. 막 설사 쭉쭉쭉쭉 나오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열이 펄펄펄펄 올라가가지고 물수건 하고 있고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하나님 주여 살려주십시오. 목사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 또 목회자도 느슨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체험의 경지, 완벽한 경건의 윤리의 그러한 경지에 얼마큼 해야 오르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주는 약속과 보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셋째 줄 아래 우선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칭이랑 연관해서 읽을 수 있군요. 이렇게 이 순서는 바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만 그의 자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 칭의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도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확고하다. 298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신다. 마태복음 19장. 이런 구절도 우리가 칭이랑 연결해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우리가 믿는 모두이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모두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의 전체다. 이렇게 여섯째 줄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네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저 부르시며 의롭다 하심으로써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확실히 이 일에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중간 통로가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양심의 완전한 확신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의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약속은 무효라고 성경은 단언한다.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약속은 흔들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의가 우리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문제로 삼지 않고 신앙만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신앙은 원래 눈을 감고 귀를 곤두세우는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눈을 감으시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눈 감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거예요. 귀를 곤두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약속만을 들으려고 했으며 사람의 가치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5항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이 평안하며 기도에 기쁨이 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공의란 인간이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의 어마어마한 완벽한 행위 언약의 요구 그거 우리가 순종해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비교적 모호한 증거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양심의 평화와 고요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시종여일한 주장이 있다. 동시에 그는 이 확신의 근원을 밝힌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때라고 한다. 이것도 로마서에 지금 전부 다 로마서잖아요. 여기 어디 능력 체험, 은사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약속들을 붙잡으라라고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붙잡으라라고 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시편 23편 1절 중간쯤에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중생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라고 찌꺼리는 자들. 잘 읽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 체험을 아주 놀라운 능력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한다든가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 헌신을 또 윤리적인 완전함을 우리가 그렇게 조금 보태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이렇게 찌꺼리는 자들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앞서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은혜의 감미로움을 맛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터키 사람이나 다른 불신 국민들과 같이 올바른 기도법도 모른다. 그것은 바울이 증거하듯이 아버지의 아름답고 다정한 이름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입이 저절로 열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인간의 공로, 자유의지를 자꾸 보태고 강조하는 이러한 설명들은 결국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이신칭의를 제대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300페이지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이런 일은 중생의 선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칭의의 이러한 그 혜택은 이미 벌써 우리가 뭔가 멀쩡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하게 전적으로 무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생과 칭의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됐고 또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실제적인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방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 우에선 다섯째 줄입니다. 천국의 기업에 대한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관해서 믿음은 수동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무엇을 기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지나치게,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이 신앙과 믿음의 회개의 결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은, 회개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해서 마치 이 믿음이 뭔가 칭의를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기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도 설명하잖아요. 적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믿음 때문에 이런 논쟁이 결국 도로트 총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을 수단으로 말하는데, 저들은 믿음 때문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고, 회중파라든가 이런 쪽에는 믿음 때문에라는 표현을 약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믿음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인간의 회개와 믿음을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수동적이고, 믿음은 도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도에서만 강조를 해야지, 믿음의 이러한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칭의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항까지 더 보도록 합니다.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 그런데 14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파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칭의의 시작과 발전.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2단계의 칭의, 첫 번째 칭의가 있고 두 번째 칭의가 있는, 이거 단계적 칭의,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연속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변동적 칭의를 말하는 신인 협력주의자들의 공로적 칭의를 말할 때, 칭의의 시작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있고 완성 단계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로마 카톨릭의 1, 2단계 연속적 칭의, 유보적 칭의를 말할 때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유보적 칭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작 단계의 칭의가 있고 발전과 완성 단계의 칭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 여태 기껏 오직 은혜로 단회적으로, 불변적으로, 완성적으로, 법정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토록 강조를 했는데 14장에 와서 칭의가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칭의에다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종교개혁 시대는 칭의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체계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칭의 논쟁이 폭발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중의 의, 이중의 은혜라고도 표현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두 단계의 칭의를, 행위구원, 인간의 공로구원, 공로적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는 1단계의 칭의가 있고 완성 단계에 이르는 2단계의 칭의가 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 미완성적 칭의 단계가 있고 최종적 완성 단계인 완성적 칭의 단계가 있다. 이라는 두 단계의 그러한 칭의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요, 이중의 의를, 이중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지 두 단계의 칭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의 칭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거를 대조해 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만 했던 겁니다. 칭의만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개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설명하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약한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두 단계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의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를 모두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의 시작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칭의와 성화 둘 다 하나님이 주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다. 왜요? 의라는 단어는 시편에도 보니까 성화와도 관련해서 쓰거든요. 또 칭의와도 관련해서도 쓰기도 하고요.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의라는 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의 그 완전한 요구라고 하는 의의 개념에서는 얼마든지 둘 다 쓴단 말이에요. 죄값이 해결됐다라는 개념 안에서도 의를 쓰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율법의 명령이 완벽하게 의롭게 성취됐다라고, 완전하게 성취됐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라고도 표현했던 겁니다. 또 이거를 이중의 은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라고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과 발전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두 단계의 칭의가 있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최종 완성 단계인 것처럼,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등급 단계별 칭의론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이 모두 함께 주신다. 칭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화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어떤 단어로 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중의 의, 이중의 은혜, 칭의의 시작과 발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웨스민스터에서는 좀 더 가다듬었어요. 칭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칭의 이후에 양자, 성화, 견인과 같은 이러한 여러 구원의 복들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칭의 단독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와 함께, 이렇게 칭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구원의 여러 은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의만 강조하게 되면 성화가 무시되잖아요. 이렇게 극단적 신앙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칭의와 함께, 이렇게 only냐 아니면 with냐를 고민하면서 with라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를 잘 구축해 준 겁니다. 웨스민스터를 읽을 때 전치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분석하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영어의 전치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영어의 전치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영어의 전치사가 하나의 단어와 문맥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영어에 있어서는 전치사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만 하면 영어 공부의 한 30%를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치사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우리는 후치사를 쓰잖아요. 단어의 끝에다가 이렇게 밥 먹은 후에, 이렇게 후에라는 말을 뒤에다 쓴단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식전에 뭐 이렇게 해서 후치사를 써요. 그러나 영어는 앞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저희 교단에서 번역한 그런 부분에서 공역본은 바로 영어의 그러한 전치사를 아주 꼼꼼하게 일부러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맥을 좀 파괴하더라도 영어의 그 느낌을, 한글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영어의 그 느낌을, 원문의 느낌을 좀 많이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전치사를 거의 7, 80% 살렸어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영어본을 전치사를 잘 분석하면서 읽으시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말에 명사 뒤에 후에, 전에 이런 우리나라 후치사 단어가 어떻게 붙는지를 꼼꼼하게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함께, 아담 안에서 라는 두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읽는 법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성경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도 only 칭의가 아니라 칭의와 함께, 칭의와 더불어. 오늘 로마서에서도 우리 영에게가 아니라 우리 영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 때문에 라고 because faith라고 쓰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에서도 through faith 정도 그렇게 씁니다. 두 단어 정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제가 어디를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거 거의 100% 신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가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 거의 안 씁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이거 옛날 단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워낙 설교에서 말미암아 이러기 때문에 아주 툭탁하면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칭의론과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지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미암아, 믿음으로 라고만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전치사, 후치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읽으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견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더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발전이라는 단어는 완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도 고민하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1단계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칭의로부터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는 시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는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양자도 주어지는 거예요. 성화도 주어지는 거예요. 견인도 주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도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는 거예요. 줄 게 너무 많이 아직 앞으로도 있는 겁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 칭의의 시작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런 개념이지, 칭의가 미완성이어서 칭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단계로 완성적 칭의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100년 뒤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공로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표현도 악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 때문이라는 단어도 강력하게 막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도만 쓰게 했고, 칭의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한 겁니다. 이중에 의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한 겁니다. 이중에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다 주신다는 표현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의라는 단어는 칭의에 좀 더 좁혀서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쓰고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리적 개념으로는 너무 의를 성화에다가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소극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칭의와 자꾸 헷갈려 하기 때문에 또
악한 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공로주의를 자꾸 가르쳤기 때문에 단어를 세밀하게 좀 더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단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멀쩡한 단어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캐토릭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 가톨릭이 써버렸잖아요. 홀리 캐톨릭, 성공회, 성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성공회가 독점을 해버렸잖아요. 성공회,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거 한문으로 줄여보세요. 성공회예요. 성공회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교회론을, 단어를 좁혀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 용납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중간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 단어를 악용했기 때문에 이단도 그 말을 쓰고 장로교도 이 말을 쓰게 되면 성도들이 똑같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좁혀 쓰는 겁니다. 후대로 갈수록 좁혀 쓰는 거예요. 이런 교리사, 교리의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고 목회자들이 어떤 문장으로 신학을, 장로교를 설명해야 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단어나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14장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 발전이란 칭의가 미흡하기 때문에 완성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칭의 다음으로 더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로 죽었으며 구속될 필요가 있다. 이랑 칭의와 관련하여 인간은 네 종류로 그렇게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말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를 네 가지로 구별한다 한다.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거나, 둘째, 성례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셋째,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외식으로 감추는 위선자이거나, 이건 다 가짜 신자예요.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성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잖아요. 칭의를 강조하는 것을 우선 먼저 잘 말해 온 거고, 이제 칭의를 잘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화와 균형 있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까딱 칭의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성화를 무시하는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말할 것인가,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러한 구원론이 가장 건강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첫째 경우에 있어서 사람은 그 천품에 따라 판단하며 머리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선한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온통 악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항 302페이지, 불신자들의 덕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칭의론과 관련해서 성화를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에, 자, 그러면 성화 부분에서 분명히 불신자들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당장 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칭의를 아주 강력하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칭의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성화는 윤리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착하게 사는 거를 말하려고 한다라면 전적 부패와 이거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당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화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성화의 책임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성화는 착하게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와 착한 불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구별해서 말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착한 삶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윤리와 양심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그러한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런 덕행, 일반 은총, 이러한 착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 은총을 배웠으니까 그걸 총동원해서 또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줄, 우선 나는 불신자들 사이에 볼 수 있는 현저한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의 그러한 착한 양심, 착한 삶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쭉 내려오셔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아홉째 줄 한참 내려오셔서 아홉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마음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를 새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의 경륜에 의해서 그 차이점을 가끔 확인하신다. 사회에서 유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현세의 복을 많이 주신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십계명의 윤리적 부분을 잘 지키면, 근검 전략하고 투자 잘하고 그러면 불신자도요 재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저축 안 하고 게으르고 투자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쫄딱 망합니다. 크리스찬들 열심히 경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물가가 막 아주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아도 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저축을 해도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10억씩이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월급 갖고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게. 그러면 성도들은 평생 월세 살아야 됩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모여 살기 위해서라도,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투자들을 잘 배워서 내 집 마련을 해야 이동이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불신자라도 유덕하게 행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경제의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는 사람들, 훈련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십계명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경제적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느냐면 워런 버핏처럼 세상에 100대 부자 이런 게 아니어도, 기복주의처럼 맨날 돈 이런 거 아니어도 최소한 친척들한테, 부모님에게 손 내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돼요. 창피하잖아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병 치료할 때마다, 또 내 집 마련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될 때 가족이라도 손 내밀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친척들에게 손 내밀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어도 안 빌려주면 서로 의상합니다. 마음 상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돈을 안 빌릴 수는 없고 절박한 상태에 있고, 그런 수치와 창피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립해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을. 또 목숨이 위태로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병원비는 확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치하지 마세요. 과소비하지 마세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5년, 3년 동안 부지런히 경제신문, 경제공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고물가 시대에, 사기가 판치는 시대에, 또 불경기 시대에 10가게 중에 7, 8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열심히 또 연구하셔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잠 아껴가면서 마케팅, 시장 분석, 또 서비스 교육, 직원들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이러한 유덕하게 행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질서를 열심히 잘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은 안 주시더라도.
꼭 명심 또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덕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록 외면적으로 가장한 의랄지라도 그에 대한 현세적인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 거짓말하지 않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아끼고 저축하면서 열심히 투자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적 번영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데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십계명의 이런 윤리 부분을 잘 따라하면 불신자라도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소중한 십계명의 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불신자들에게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는 겁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받으며 또 그렇게 신용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303페이지, 이런 덕의 현상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결코 칭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망,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은 종적인 이런 착함은 완전한 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외적인 그러한 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은 여전히 옳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덕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보다도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외적으로는 착하지만 또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런 인간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패 때문에 결국 지옥의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줄, 바른 일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것을 목표로 삼은 노력은 바르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명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패약한 의도로 보아서 죄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니까, 또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투자하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멋있죠. 화려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사항,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 이게 비슷비슷한 표현들입니다. 30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의 종교는 의와 불의를 행위의 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 같은 것도 죄로 변한다. 넷째 줄 아래 작은 4번 있는데요. 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성화도 없으므로 분명히 그들은 나쁜 나무와 같다.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맛도 좋을는지 모르나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지금 계속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화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14장에서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로마서랑 지금 거의 순서가 지금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또 구축해 갈 것인가, 우리 기독교 구원은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구축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